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다는 죄로 법정 앞에 끌려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정 앞에서 스데반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차분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광야 세대까지. 그렇게 오늘 본문에 와서 마침내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성전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지금 왜 성전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의 소유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때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그것이 성막이죠. 여호수아 때 성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한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막은 어, 헬라어로 처소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고요. 발견하다는 헬라어로 마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한 처소를 마련하기를 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소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겠죠. 네, 이어서 47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분을 위해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구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한 집,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지금 스데반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고 사람이 구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소는 무엇이었나요? 네,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초소는 거대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성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구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과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구해서 세운 것, 이 둘 사이에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차이를 잇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신앙의 습관, 내가 익숙해서 붙들고 있는 예배의 형식, 그리고 내가 좋아서 여겨서 만들어 놓은 어떤 교회 모양들, 섬김들,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큰 비극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4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기록된 바. 여기서 스데반이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폭탄 같은 발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성전을 두고
손으로 만든 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손으로 만든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우상에 쓰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헛된 우상들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그 단어, 그 표현을 어디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까? 성전에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분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지금 스데반이 그 성전을 두고 손으로 만든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스데반이 성전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44절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어제 44절을 보았지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 성막의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성막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전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절대화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그렇게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전만 지키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 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판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단 아니면 안 돼. 이 건물 아니면 안 돼. 이 예배 형식 아니면 안 돼. 이 찬양 스타일 아니면 안 돼. 이 목사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사람이 만든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스데반 자기 말이 아니고요. 대언자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앞절 4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기록된 바 되어 있죠.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너희가 보는 성경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느냐? 하늘이 그분의 왕자이고 땅이 그분의 발받침인데 우주 전체가 그분의 집인데 이 우주를 발받침으로 삼으시는 분을 사람이 돌 몇 개로 지은 집에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했던 그날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다 담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걸 누구도 알았습니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그토록 그 성전을 자랑으로 삼던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 하늘에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습니다. 땅의 성전은 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요, 본체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붙들면서 본체를 놓치게 되면 그 그림자는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그림자는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 하나님,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그림자를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체를 붙들고 계신가요? 형식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형식이 가리키는 분을 붙들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율법의 가장 작은 조항까지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 손안에 가두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화려했죠. 예배도 정교해졌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예배. 헌금은 잘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헌금. 성경은 매일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삶을 흔들지 못하는 말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봉사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 마음은 비어있는 신앙, 믿음.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어조가 완전히 바뀌죠. 지금까지 차분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오던 스데반이 51절에 와서는 갑자기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 본문 설교 전체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스데반이 말해온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해온 역사였습니다. 모세를 거부했고 대언자들을 거부했고 마침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거절과 거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과 귀. 할례받지 않은, 네.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들의 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이 문장만 보면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에 할례의 표시를 가졌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할례표를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표가 가리키는 속사람이 비어 있었어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마음은,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로 거역한 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그들은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정확한 신학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부드러운 마음, 통회하는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건물도 아니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더 좋은 형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할례 받은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두드리시면 열리는 마음, 성령님께서 찌르시면 아파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분을 따라가려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성전이 서 있어도 그곳은 빈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지은 건물에도, 사람이 만든 제도에도, 사람이 다듬어 놓은 어떤 종교의 형식에도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광야에서 장막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다니셨고요,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 가운데 친히 한 성막, 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성경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머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떨며 통회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오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 가장 익숙한 예배의 형식, 그리고 가장 오래 붙들어온 어떤 종교적인 습관, 그것이 혹시 어느 순간부터 나의 현대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보다 더 커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것을 지키느라 정작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께서 오늘 나의 어떤 부분에 부드러운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데 나는 어디서 목이 뻣뻣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무너뜨리려고 한 건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입니다. 혹시 나에게 오늘 그런 굳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스데반이 전했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받침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작게 만들어 놓고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도 모르게 우리의 손으로 만든 작은 성전들을 쌓아두고 그 안에 주님을 가두려 했습니다. 익숙한 형식들, 편안한 습관들, 내가 원하는 섬김과 봉사들,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붙들면서
정작 주님,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을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는 신앙, 입술은 뜨거운데 마음은 차가운 예배.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이 뻣뻣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귀가 닫혀있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그 자리에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다시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